자, 또 들어가겠습니다. 보면은. 또 중생들은 이 법을 배우면서 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지만은 그 마음이 겁약하다.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물러서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약해 보면. 이 겁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니까 바른 믿음 갖고자 하지만은, 마음에 겁도 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더 좋았겠네. 그 까닭은 이 사바세계에서는 언제나 모든 부처님을 만나 친히 공양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그 공양을 여기서도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 보현행원 아시죠? 보현행원. 보현행원 10대 원이 있죠. 10대 원. 소유 애창 공양불, 청불 주세 전법련, 수의참회 재성근, 회양중생 급불도, 이 내용에 보현행원 10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소유 애찬, 예배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들, 불자들이 행해야 할 그 본보기 가운데 첫째는 부처님한테 예배 올리는 거. 끝없이 찬탄하는 거. 여러분들 주력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끝없이 예배 올리고 찬탄 올리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양이 있어요. 공양. 부처님을 찾아서 끝없이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그 소유, 애찬, 공양불, 소유,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경하는 게 보살도야. 보살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청불주세, 청불주세. 부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부처님, 돌아가지 마시고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십시오. 아프지 말고, 병들지 말고,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늘 내가 그 공양을 받았어. 병들지 말고, 아프지 말라고 하는 그 공양을 받았어요. 이게 청불 주세. 부처님이 주세.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십사. 보살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전 법륜이야, 법륜. 응? 법을 영원토록 설해 주옵소서. 원래 법륜은 번역하기로 법의 바퀴를 굴린다 그래. 법의 바퀴를 굴린다 그래 보면은.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가 끝없이 굴러가듯이 이 법이 끝없이 전파돼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보면. 그 법이 끝없이 전파되려고 하면은 그 법을 계속 설파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전 법륜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법을 영원토록 설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야. 전 법륜은. 법의 바퀴를 굴리라고 하는 말은 좀 멋있는 것 같은데 뜻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영원토록 막힘없이 굴러가는 바퀴처럼 계속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이게 전 법륜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여기는 잘 안 쓰는데 백년암에 가게 되면 49제 지낼 때 전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전경. 그러면 그 전경을 경을 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정을 굴린다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글을 써놓게 되면 똘똘똘똘 두루마기로 말아. 그래서 경을 읽으려 그러면은 경을 갖다 놓고 이렇게 피게 되면 이렇게 굴러가잖아, 보면. 아마 그래서 전자를 썼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전경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경을 읽는 거예요, 경을 읽는 거. 그러니까 49제 지낼 때 정경한다 그러면 이게 특별한 의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의식이 아니고, 경을 읽는 거예요. 그 영가 앞에서. 그래서 원래 백년암 같은 데는 그 영달의 음식 같은 걸 잘 안 올려놔요, 보면.
아주 심플하게 해가지고 경을 읽는데 그 경에서 아까 말한 그 반야신경 그게 제일 길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광명절은 108번 하고 그다음에 그 다라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앱에 찬당 공명하는 내용들이야 사실 그 알고 보면은. 그래서 청물 주세 전범년 그러면서 수의 참회 재성근 하는 말이죠. 수의 따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보면. 불자들이 좋은 일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따라서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아니면 질투해요? 따라서 기뻐하면은 부처님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별하면은 그건 중생의 마음에 보면 수의 그러면서 자기 허물을 늘 뉘우치는 거야.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참회하는 마음이 착한 마음 속에 들어가요. 유식에 보게 되면은 부끄러워하고 참회할 줄 알면은 그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게 성근이라, 성근. 우리가 성근 이야기할 때 착할 선자, 그는 뿌리예요, 뿌리. 뿌리는 계속 뭔가 피어내잖아, 보면은. 예? 그러면 성근, 그러면 착한 마음의 뿌리가 성근이야. 착한 마음의 뿌리가 보면은. 그 성근을 갖게 되면 계속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성근을 지녀야 해, 이 소리는 네 마음속에는 착한 마음이 뿌리 잡아가지고 내려야 돼. 그래야 끝없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가면서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가 있어. 그래 보면. 그러니까 수의 참회 재성근 온갖 좋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의 뿌리를 써가지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따라서 기뻐하면서 자기 허물을 뉘우치는 거예요 보면. 뉘우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무상 공덕이 생겨. 응? 부처님한테 예배 찬당 공양 올리면 복이 생길 거 아니야 보면. 청물주세 전범면 해가지고 부처님 오래 사서 이 복도 굉장히 큰 거야. 법을 설해 주옵소서 이것도 굉장히 큰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참회에서 생기는 공덕 따라 기뻐 생기는 이 공덕 이 모든 공덕들을 중생들한테 회양하는 거야. 중생들한테 회양을 해야 그 중생들이 그 공덕을 받아가지고 보살도로 나아가서 불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회양을 했기 때문에 내 모든 걸 털어냈기 때문에 내 빈마음을 가지고도 나도 불도로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회양, 중생, 급불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도 수행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집 이렇게 갈 때마다 쌀 들고, 과일 들고, 이렇게 공양 올리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오는 아이 하나가 스님한테 가서 인사드려라. 그러니까, 산중에 사는 스님이니까 이제 쌀이 없을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해서. 오다가 이제 저기 농협에 들려가 이제 쌀을 한 포대 이제 40kg를 샀던 것 같아. 20kg인가 40kg인가 20kg인가. 이제 그걸 하나 사가지고 그때 자기가 절에 올 때니까 나한테 이제 오는 방법을 몰라서 송강세에 내려서 묵고 올라오는데 그 쌀을 이렇게 품고 올라오는 거야. 그 여름에 오면서 땅에 한 번도 놓질 않았대. 아마 그 거리가 한 2km 이상 될 거예요, 보면. 한 번도 놓지 않았대요, 보면. 응? 한 번도 놓지 않고 이제 올라와서 절을 하는데, 여러분들 절하는 법 배우잖아요, 보면. 그런데 걔는 절을 우리가 옛날 영화 보게 되면은 그 무당들이 절할 때 이렇게 촥 손 올려가지고 하는 절. 그 절을 하는데 걔가 절을 하는 한 배는 다른 사람 5배, 10배 되는 시간이 걸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지극정성이야. 지극정성 보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켜봐요. 그러니까 300 그냥 하도록 놔둬요, 보면. 그래서 그 공양을 올릴 때 그런 칙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공덕이 안 생길 수가 없지, 보면은. 자, 믿음은 이루기 어렵다고 걱정하며 공부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여러께서 뛰어난 방편이 있어 믿음을 거두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다가 믿음이 이렇게 퇴색돼 가지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물러나려고 할 때 물러나지 말고 부처님을 믿어라 이거야. 보면 나는 부처님이 살펴줘. 나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 내가 그 부처님을 늘 입에 달고 다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은 다 달고 살지만은 막 생활 속에 달고 사는 사람들 내가 딱 두 사람 맞거든.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 좀 엉뚱한 것 같아도 부처님 마음이 다 지극해가지고 그 사람들 하려고 하는 일을 다 이뤄내. 다 이뤄내 보면.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조금 아둔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지극정성이 그걸 뛰어넘더라니까. 그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루기 어렵다. 일체 개공이 이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다. 아니야. 이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 부처님이 우리를 속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싫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알찬 말, 불강업, 거짓이 없는 말, 여야한 말, 진실한 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자체는 보면은. 그 부처님 제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가야지. 그런데 이제 그대로 믿고 가는 것보다 이 머리로 이제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머리로 보면은. 근데 머리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한켠에 지가 똑똑한 줄 알지. 그런데 순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신심이 나가지고 이 믿음을 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보면. 이는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 인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바라는 사람의 원대로 다른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 늘 부처님을 보고 영원히 나쁜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원경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한 마음으로 서방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가 닦은 마음의 좋은 뿌리를 회양하여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곧 태어나 언제나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끝내 공부에서 물러날 일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아. 지금 여기 정토신앙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토신앙. 아미타불을 지극히 한번 부르면은 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같아요? 거짓 같아요? 진짜 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죽을 때 보면은. 평생을 불교를 안 믿었는데 딱 죽을 때 스님들이 임종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지극정성 극락왕생 한번 잘 부르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찰떡같이 믿고 지극정성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미타불 하면은 바로 그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연불집을 제가 낼 때요. 연불집을 낼 때 파계사 대비암에 계시는 그 도자 원자 도원스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계십니다. 연세가 95이에요, 보면. 그분이 70년도에 총무원장과 같이 이제 총무원 일을 보면서 원력을 세웠던 게 모든 경전을 한구라하는 걸 원력을 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70년도, 80년도 걸쳐가지고 그 작업할 사람을 3천만 상대해가지고 사사히 뒤져봐도 할 사람이 없더래. 그분 말씀에 할 사람이 없더래요, 보면.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지금 저기 어디야 그 봉선사에 계시는 월자 운자 스님한테 그 부탁을 하셨대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스님께서도 그 스님 이제 사양을 하셨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 그 경전화의 목을 그렇게 원력을 세웠는데도 못 이뤘는데 어느 날 서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연히 제 책을 보게 되신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제 팬이 돼가지고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만 가면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야기 뽀따리를 풀어놔요. 옛날 하남 스님 모시고, 그 다음에 저 탄어 스님 모시고, 탄어 스님이, 아마 당시 수계자처럼 생각을 하셨대요. 그분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당신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나와서 공부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공부길이 안 잘해지더래. 그래서 당시에 나한테 공부복이 없었다고 한탄을 해. 나도 공부복이 없다고 한탄을 하거든. 우리 그 심정을 알거든,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한탄을 하셨보면. 그런데 이제 그 분이, 그 연불집을, 먼저 이제 그분이 언급을 하셨어. 그 연불집을 연불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쩌저쩌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한번 봐주실래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그걸 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건강해지셨는데 그때 그분도 이제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이 아프게 되면 되게 고통스러운 모양이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야, 보면. 그래서 이제 죽는 건 두렵지가 않은데 이 아픈 고통은 참 참기가 힘들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어떤 심장과 의사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제 떡 갔는데 딱 저걸 하더니 스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알약을 몇 알 주더래 보면은. 근데 그걸 하나 딱 먹으니까 낫대네. 그리고 그 심장 먹을 때 그 무슨 약이 이름이 있는데 그 약이 아니고 다른 약을 하나 딱 먹더니 낫대. 뭐 그러게 피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그것만 들으면 이게 딱 정상을 시켜주는 모양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가야 연불 시연할 때 가서 뵈니까 아주 건강해졌어 보면. 근데 이 스님이 연불집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대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몇몇 대목을. 그러면서 그 아미타불 그 칙념 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아미타불 지극정성 아미타불 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난다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스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아미타불 한 번만 지극정성 불러도 극락왕생하는 것이 종뚝신앙의 꽃인데, 예? 그렇게 강조해서 그 이야기를 써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아미타불 한번 지극정성, 가능하면 10번 불러주면은 극락왕생 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본문이 되고, 내생에 좋은 생에 태어날 수 있는 좋은 양식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아미타불 나오잖아요,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한마음으로, 한마음, 서방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이 아미타불을 번역하면은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무량수는 내가 왜 이걸 썼지? 벗었다가 썼네. 무량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야. 무량수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무량수불 있죠? 그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의 다른 말이에요, 보면은. 또 무량광불 해가지고 쓰는 게 있어. 그 무량광불도 아미타를 번역해 놓은 말이야. 그래서 무량수불, 무량광불, 아미타불 같은 소리에 보면.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설명 못 해주잖아. 근데 아미타불 이야기란 많이 들었잖아, 보면.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하면은 극락에 간다. 확신 있게 말해주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힘을 내고 굉장히 기뻐해요, 보면. 그래서 이 종토신앙도 지금 이 기술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한 마음으로 서방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가 닦은 마음에 좋은 뿌리를 회양하여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아미타불 그 소리에 곧 태어나 언제나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끝내 공부에서 물러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내용과 같다.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인연 맺었으니까 공부하다 도저히 모르겠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야, 아미타불만 부르면은 극락왕생 시킬 줄 것인데 뭘 걱정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지. 부처님이 진여에 있는 법신을 보고 늘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마침내 그 세계에 태어나서 바른 선정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진여에 있는 법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진여는 참으로 여여한 마음이에요, 보면은. 어떤 티끌도 없는 마음이에요. 맑고 청정한 마음이에요, 보면. 그걸 법신이라 그러거든요, 보면. 우리가 일체 개공해가지고 공, 그러니까 비어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때 묻은 게 없다는 거야. 때 묻은 번뇌가 없다는 거야. 그게 싹 살아서 일체 개공해가지고 중생의 번뇌가 싹 사라져버리면 그 집착이 싹 사라져버리면은 때가 없는 맑고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보면은. 그걸 법으로 보고 그 법을, 그 부처님 마음 그 법을 몸으로 보고 당신의 몸을 삼는 게 부처님에 보면은. 그래서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일체 개공, 그러면 청정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청정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법신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진여심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자리는 무량수 무량강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한 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세상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나아가는 방법은 내 번뇌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내 집착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내 십이분별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보면. 십이분별이 많은 사람들이 번뇌가 많아요. 십이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번뇌가 많아요. 십이분별이 많은 사람. 십이분별이 많은 사람들이 번뇌가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그 번뇌를 없애려고 십이분별하는 마음을 놔버리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기술에서 뭐 십이분별하는 마음을 뭐 오염된 마음이다. 또 뭐 생주이멸이다. 또 상응하지 않는 번뇌다. 그 다음에 아주 거친 번뇌다. 아주 미세한 번뇌다. 그 다음에 삼세육추다. 그래가지고 미세한 번뇌는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거친 번뇌는 6가지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알고 보면 중생의 생멸심의 키포인트는 잘못된 생각, 집착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믿음과 5가지 방편을 수행하는 부분을 말했다. 이제 오바람이 다 끝났어요. 다음은 수행의 이익을 보여주어 공부할 것을 권하는 부분을 말하겠다. 이와 같이 대승에 있는 부처님의 소중한 모든 법을 내가 이미 다 말한 것이다. 대승기실론에 있는 게 펼치면 84,000법문하고 똑같다, 이 소리에 보면. 대승기실론을 다 설하게 되면 84,000법문을 다 설했다, 이 소리에 보면은. 어떤 중생의 열에 깊고 깊은 경계에서 바른 믿음을 내며 헐뜯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대승에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의뢰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고 닦아 익혀야 한다. 이 논을 가지고 생각하고 닦아 익혀야 한다. 이게 문사수죠. 수행은 본문을 많이 들으셔야 돼. 그러면서 그 본문이 옳은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사유해야 된다. 사유하지 않고 따라가면 쇠뇌당하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쇠뇌당하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보면. 예? 그냥 죽어라 그러면 따라서 죽을 정도까지. 그런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문사수, 본문을 많이 들으셔야 돼. 우리 조계종이 어렵게 된 것은. 근데 우리 그 큰 스님 모시고 살 때에는 해인사에서 법문하시면 해인사 마당이 꽉 찼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그 법문을 중히 여겨가지고 결제된 보름에 한 번씩 법문할 때 모든 일은 다 뒷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법이 소중한 줄 알거든. 그런데 요즘은 법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고 법을 내세워서 사찰 운영하는 데가 사실 많아야 이 절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면. 절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게 좋아지려고 그러면 신도들이 밝아지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보면.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은 빨리 떠나는 게 좋아. 잘못된 가르침 빨리 떠나는 게 좋아, 보면. 그래서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 반야신경 같이 이 수지 독송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 반야신경 같은 것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잘못된 관념이 습에 배워보면은 잘못된 게 자기한테 이거져 있으면 올바른 걸 이야기를 해줘도 말을 들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게 중생심인데. 중생들한테 자꾸 올바른 걸 드러내도록 가르쳐줘야 중생이 바른 길로 가는데 잘못된 걸 자꾸 옳다고 주장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최고의 도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정도를 생각하고 그 정도로 가야 정도를 채택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도 겁을 내지 않는다면, 이 법을 듣고도 겁을 내지 않고 따라온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어받아 반드시 모든 부처님이 수기한다는 것을 의뢰 알아야 한다. 모든 부처님이 수기한다 이 소리는요, 성불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 수기라고 하는 건 기별을 전해줘서 그 기별을 받는 거야. 무슨 기별이냐? 너는 성불할 것이다. 너는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몇 급 뒤에 성불할 것이다. 그래서 수기를 준다 이 소리는 너는 성불할 것이다 보증을 해주는 거야. 부처님이 막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야, 보면. 그 도장에 여러분들 본명 갖고 계시죠? 그 여러분들이 성불하게 되면 그 본명이 부처님이 되는 거야, 보면. 네? 법생이 나중에 성불하면 법수행불이야. 법륜이 성불하면 법륜행불이야. 진짜예요, 보면. 그래서 보살의 때 그 이름과 부처님의 그 명호가 같이 가요, 같이 보면. 네? 나는 뭐겠어요? 응? 나는요, 큰 스님한테 법명을 딱 봤는데 원순 딱 이 이름 받으니까 기분이 나빴어. 나 정말 기분 나빴어. 나 안 받아 그랬거든. 응? 그때는 내가 헛힘을 많이 쓰고 살 때에 보면 나는 늘 사나이 대장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사나이 대장부한테 가시나 같은 이름을 딱 준단 말이야, 보면은. 기분이 나쁘게 나 안 받겠다 그랬지, 보면. 그때 여기 정심사 주제, 그 원정스님이 그때 시작을 때인데, 떡 와가지고. 큰 스님이 일주일 반잠을 안 자고 내 이름을 지었대네. 네? 그래, 내 이름이 굉장해요? 굉장하지 않아요? 굉장하죠,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요?
진짜일지도 몰라 보면은.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설사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큰 스님 이름을 파니까 그 이름을 못 물리겠더라고. 난 효자라 사실은. 어? 큰 스님 명예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갈까봐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원자는 좋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순자가 기분이 안 들었거든. 너무 싫어 보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전을 보니까 이 순자가 동방미옥순이라. 동방의 아름다운 옥순이야 보면. 근데 부처님 옥으로 많이 만들잖아 보면. 어? 그래서 동방의 아름다운 옥 부처님으로서 아촉불이 되는 거야. 아촉불 내가. 그게 이제 부동불이거든. 부동불 보면. 야 스님이 뒷날 내가 동방의 빛이 돼서 아촉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마음에 들기 시작해. 그래서 나는 이 본명이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이 본명을 고친다거나 앞에 다른 걸 더 붙인다거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막 하니까 자꾸 호가 없네. 나 호 몇 개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보면은. 그런데 그 호를 갖다 딱 써가지고 이제 요즘은 누가 이제 그 비문 새길 때 호를 넣어야 또 그 반열에 들어가는 모양이 돼. 그래가지고 그 이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신 그 전 방장스님한테 받은 거야. 그래서 이인월을 받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나한테 그 정강을 받을 때, 그 정강도 내가 참 정강을 안 받으려고 그래도 정강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내수 자랑할 건 아닌데, 그때 이제 그 보포로 받은 게 심과, 마음 심자, 빛광자를 받았어요, 보면. 심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호가 2개씩이나 있는데도 지금 안 쓰고 있어. 우리 스님 주신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설사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10가지 좋은 행을 행할 수 있게 하여도 10가지 좋은 행이 뭔지 아시죠? 10선이에요, 10선. 그 반대로 10악이에요, 보면은. 그럼 10선은 뭐냐? 몸으로 짓는 좋은 일 3가지에 보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쁜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좋은 일은 이간질 하지 않는 것, 나쁜 질 하지 않는 것,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추한 말 하지 않는 것,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뜻으로 짓는 나쁜 짓은 욕심이 나쁜 거예요, 욕심이. 보면. 욕심은 사심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보면은. 근데 욕심을 내다가 욕심대로 안 되면 성을 내야 안 내요? 성을 내지. 성을 내죠, 보면은. 우리 법진영 보사님도 성을 간혹가다 잘 내시죠? 옛날엔 내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공부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되는데, 말이야. 성을 갖고 있던 거 그거 버렸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그 썩내는 마음을 정말 잘 보이려고 그러면 썩내는 모습을 바로 거울 들이대고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썩 안 됩니다, 보면. 그거 되게 보기 싫거든. 내가 나를 봐도 되게 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해서 시켜서 보면. 탐심을 내고 썩을 내는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리석음은 뭐냐? 나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에 보면 그 집착을 떨궈야 된다는 거에 보면 그러니까 10가지 좋은 행을 행할 수 있게 해도 잠깐 겨를에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공덕만 못하다. 그러니까 난 좋은 일 한다고 확 이렇게 쏘 다니는데 그것보다도 있는 자리에서 한 생각 들이켜가지고 자기 마음을 쉬는 것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0년 동안 칠부탑을 쌓아놔도, 1000년 동안
칠보탑을 조성을 해놔도 앉아서 잠깐 사이에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그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쌓아놓은 칠보탑, 칠보공덕은 어느 순간은 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야. 인연이 터면 사라지는 거야, 보면. 근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생각 돌이켜 가지고 내 본래 마음자리를 딱 지켜본다면은 그 인연으로 뒷날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 그 세상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공덕이 있어. 영원한 복덕이 있어, 보면은. 그래서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한 공덕이 더 뛰어나 뭐로 비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면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그 수미산만큼 칠보더미를 쌓아가지고 보시를 해도 한 생각 마음을 촥 챙겨서 사국의 내용을 일러줄 때 사국에 일러준 공덕에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대. 1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대, 보면. 1000억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대. 비유할 수가 없대, 그 복덕 자체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을 비워서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남한테 사국의식으로 한번 일러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지. 사실이에요,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이 논을 가지고 하루 밤낮을 수행하면 거기에서 오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으므로 다 말할 수가 없다. 가령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저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속에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찬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성에 있는 공덕이 담이 없기 때문이다. 법성에 있는 공덕이 담이 없기 때문이다. 이 법성은 법의 성품이에요. 법의 성품 그 자리는 공성이거든, 공성. 그 공성으로 드러나는 그 마음자리는 맑고 맑은 부처님 마음자리거든. 그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면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마음으로 시방세계를 둘러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공덕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칠보 공덕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사람의 공덕도 이와 같아서 그 끝이 없다. 그래서 그 기실론을 가지고 하루만 수행하는 그 공덕도 끝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몇 날 며칠에 걸려서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복덕은 더 끝이 없을 거예요, 보면은. 그 뒷장을 봅니다. 어떤 중생이 이 논의 내용을 헐뜯고 믿지 않는다면 그 허물의 가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이 흐르도록 큰 괴로움을 받는다. 이 내용을 헐뜯고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영원히 중생일 수밖에 없으니까 큰 괴로움을 받겠죠. 이 때문에 중생들은 오직 우러러 믿을 뿐 이 법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 그랬네요, 보면. 헐뜯음으로써 심하게 스스로를 해치고 또한 다른 사람까지 해쳐 삼보의 모든 씨앗을 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네가 모두 이 법에 따라 열반을 얻었기 때문이며 모든 모사를 이 법으로 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열반은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부처님 지혜. 열반에 들어간 그 자체가 부처님 지혜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보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과거의 보살도 이 법에 따라 맑은 믿음을 이루었고 현재의 보살도 이 법에 따라 맑은 믿음을 이루며 미래의 보살도 이 법에 따라 맑은 믿음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서 한문을 보면은 정신이에요, 정신. 이 맑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믿음에 티끌조차 의심도 없다는 거예요. 티끌조차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낼 때 있는 그대로 100% 믿음을 내서 100% 순수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맑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을 이루었고 또 이래도 좋겠네 보면은. 근데 아직은 이때까지는 정자에 끄달리는 거야. 하문에 끄달리는 거야. 하문자에 보면은. 근데 맑은 믿음도 괜찮더라고. 이 생각을 보면은. 당자하라 과거보살도 이의 차법, 이미 이 법에 의지하여서 득성정신, 정신, 맑은 믿음을 이루었고, 현재 보살도 금이 차법, 지금 이 법에 의지하여서 득성정신, 정신을 이루었고, 미래 보살도 당의 차법, 마땅히 이 법에 의지하여서 득성정신, 맑은 믿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시고로 중생 응수 은근수학이다. 이 때문에 중생들은 부지런히 이 법을 닦고 배워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끝났습니다. 기술이 끝났고 맨 끝에는요. 맨 끝에 보세요. 개성을. 세상 모든 부처님의 크고 깊은 많은 뜻들. 제가 이제 형편 따라 모든 내용 설명하여 진여법성 이 공덕을 아낌없이 회양하니 도로 모든 중생계에 이익 있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논을 설한 그 공덕이 많이 생겼는데 이 공덕을 모든 중생한테 회양하는 회양계가 지금 실려 있어요. 보면은 한번 볼까요? 재불심신광대의 모든 부처님의 깊고 깊은 광대한 이치들을 그럼 제가 이제 수분, 형편 따라 영역 따라 역량 따라 분수 따라서 총지설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설하였으니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였으니 회차 공덕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공덕 모든 공덕 여법서 법의 성품과 같은 이 모든 공덕을 회양하오니 보리 일체 제중생 두루 일체 중생에 두루 모든 중생계에 이 이름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보면 진여 법성과 같은 이 공덕을 아낌없이 회양하니 두루 모든 중생계에 이익 있게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부족하나마 기실론을 그냥 한번 대충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난해한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또 기실론 배웠다 그러면 또 그런 용어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됐을 것이고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들은 자꾸 익어서 기실론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구나. 이게 조금이라도 익혀져서 가까이 느껴졌으면 이제 공부가 좀 된 거예요. 보면은 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들은 이론은 이제 다른데 어디 가서 그 기실을 듣게 되면은 또 이게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또 공부가 조금 될 것이고 다음에는 선문 종로를 할까 싶습니다. 선문 종로. 그 선문 종로는 성자 철자 큰 스님의 유일한 저서입니다. 그 본제품강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한 내용을 모은 것이고 내가 스님 모시고 살 때 그게 81년도 그 책이 나왔는데 우리 노장이 그 책만 잡으면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애들같이 하는 거예요. 보면 나는 부처님한테 밥값했어. 나는 이 책 한 권을 부처님한테 밥값해서 우리들한테 자랑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책을 보면은 한문이 가득하고 읽기는 읽고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책이라 그러니까 안다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보면 알 것 같은데 무지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야. 이 어려운 걸 배우지도 못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던져놨다가 2017년도인가 6년도인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해민 스님하고 또 그 해민 스님 선배되는 그 미산 스님이라고 있어요. 미산 스님. 미산 스님은 옥스퍼드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미산 스님이 그 하버드 갔을 때 이제 해민 스님이 그 밑에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미산스님을 되게 잘 모셔요. 혜민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그 송가사 들어왔는데 미산 스님이 저한테 진심 직설을 좀 번역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걸 못 봤고 내 책을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한 15, 16년 전에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겠느냐고. 해가 요즘 컴퓨터에 저장이 되잖아요. 기타 컴퓨터 칠 때니까.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대로 책을 내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조계 중에서 당신들이 그래도 교학자로서는 그래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니까 두 사람이 책임지고 규정을 보면 내가 책을 내지. 그래가지고 낸 책이 진심직설이에요, 보면. 근데 진심직설을 내놓고 나니까 우리 스님한테 미안해. 우리 스님과는 안 하고, 그 다른 스님과는 이제 미안해가지고, 내가 선문종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선문종로를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문종로가 책이 나왔지만은 그 책을 가지고 한 번도 누가 법회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선문종로를 강서를 해서 스님이 이런 뜻에 의해서 이런 책을 쓰셨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스님한테 조그만 내 나름대로 그 효도인지 불효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효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선문종로 책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시할 거예요, 보면은. 보시를 하는데 대신 그 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으셔야 돼. 안 듣는 사람은 벌금을 매겨야 돼. 응? 절집에서 쌀 한 톨 시주운을 지게 되면 7섬으로 갚아야 된다네. 그래서 우리 책 한 권을 7섬 알본으로 할까? 그 감당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책을 밖에 안 나오셔도 돼, 보면은. 그래서 그 선문종로라고 하는 책은요, 도노돈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도노돈수. 그리고 이 도노돈수하고 도노점수는 같이 상생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죽고 어느 한쪽이 살아야만 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옛날에 그 보게 되면은 도노돈수, 도노점수에서 도노돈수가 옳다, 도노점수가 옳다 이 말이 안 맞아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시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것만이 옳다. 아니야, 내게 옳아. 이런 식의 싸움이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논쟁이 없었어요. 도노돈수는 도노돈수대로 이야기하고 도노점수는 도노점수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시각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방학도 한번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주 한 주는 쉬어갈까 싶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쉬어가고. 그리고 상황을 봐가지고 코로나가 요즘 뭐 기승을 부려서 소모임을 자제하라 그랬었는데, 지금 뭐 어떤 기간이 있더라고, 보면은. 정부에서 그 지침을 주는 그 기간도 우리가 지키는 게 국민의 도리인 것 같고. 그래서 상황 봐가지고 2주까지 연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법의 알림이가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기대 얼굴을 봅시다. 다음 주 못 볼 걸 생각하니까 나는 서운해 죽겠어.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쭤보시죠. 네, 괜찮습니다. 도노점수 할 때 왜 오가 먼저 수가 먼저 나오지라고 한자를 쓸 때 오가 먼저 나오죠? 수는 닦는 거잖아요, 보면. 그 닦는 게 먼저 닦아야 깨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수를 해야 오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가 깨친 게 네. 제대로 깨쳤는지 잘못 깨쳤는지가 관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예? 예. 그래서 먼저 이치를 먼저 터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수행하고, 어? 이치를 모르고 나는 깨달으면 다 돼. 그래가지고 그냥 닦는 거하고, 어느 수행이 더 정확하고 빨리 가겠어요, 보면. 아니, 순서로서 이제 보통 순서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도노, 돈수, 도노, 점수 할 때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고 공부해 나가는 것은 도노, 점수. 부처님 자리를 딱 알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 깨치는 건 도노, 돈수인데,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갈 목적지를 가지고 먼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선오 후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선오 후수. 그 공부할 때, 서울대학교가 내 목적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연대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갈 곳을 먼저 알고 닦아가야지. 그냥, 그 닦고 나서 깨친다. 그 말도 간간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거사님은 닦아서 뭔가 알아져야 그게 깨친 게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고, 진짜 깨치면 이런 것이야 이렇게 주고 그쪽으로 깨닫게 하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고가 보면. 됐어요? 우리 거사님이 말하면 내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장황하게. 죄송합니다, 보면. 내가 거사님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